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2절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시기를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유다에 있는 그 집들이, 유다에 있는 그 집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주할 자가 없게 되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 집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0절에서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항아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바트는 약 22리터가 되겠고, 한 항아리의 분량, 바로 한 말의 분량이 되겠는데, 그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말만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한 호멜은 220 리터가 되겠습니다. 한 에바의 10배가 되겠는데, 그 220리터가 되는 한 호멜에 씨앗을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래서 가옥이 황폐할 것이라고,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수확이 적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이어지는 11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술 취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술에 취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회에는, 자, 그들이 그 잔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술에 취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를 않는다고 그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바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수확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백성들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여기에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백성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스올은 바로 음부요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 음부가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는 것은 그 지옥이 그 입을 한량없이 벌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술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찾고 저녁이 되도록 술에 취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많은 백성들은 이 한량없이 입을 벌리는 그 소울의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육신까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영혼은 얻지만 육신은 이방 나라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의 손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알고 믿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이 진리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창조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 창조하신 일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를 않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를 믿지를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지 않고 그 아들을 믿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지를 않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를 뿌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자, 그 뿌리는 공의는 바로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이 일을,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백성들은 믿어야 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백성들, 밤이 늦도록 술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혼을 속량하신 아버지께서 몸을 속량한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이제 그의 손에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피와 물이 모모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몸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다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영과 몸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늘의 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혈과 육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일을 믿고 그 아들을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사 45장 8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자, 그 공의를 뿌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를 뿌리신 것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이 독생자는 십자가를 진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독생자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아들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들을 가지셨다는 것, 바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고 잠언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가지신 아들을 마지막에 세상에 주시게 됩니다.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마지막에 세상에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라고,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아들을 믿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순종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순종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환란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오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믿고 순종하면 살아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께서 태초에 태어난 자를 보내신 것, 이것을 믿고 백성들은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택하신 자녀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믿는 자들은, 가장 늦게 순종을 하는 자들은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영혼들, 자, 그들이 가장 늦게 이 일을 믿게 되고 가장 늦게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일을 믿고 가장 먼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믿고 가장 먼저 순종의 종이 되어서 가장 먼저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